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될 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만남과 새로운 시작, 이 모든 대부분의 새로운 시작에 설레임이 그렇지만 약간의 걱정도 어리게 됩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설레이는 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자라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할 때에도 그와 같은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큰 탈은 없을지, 병을 겪지는 않을지, 이 아이가 과연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에 자기가 있어야 할 길과 자리로 잘 갈 수 있을지 이렇게 염려도 갖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지는 않을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일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일과 모든 관계들이 잘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사업을 하던 장사를 하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문을 닫아야 하지 않아야겠죠. 직장 생활에서는 자천이나 해고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또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발전하고 성장할 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영전하는 것이 될 테고요. 우리는 누가 보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두고서 우리는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한 분 성도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새해 기도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비단 그 성도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저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보게 되면 이 앞에서와 같은 정의 속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갈망하는 부흥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크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에 주인공이 없는 손님만, 주인공 없이 손님만 가득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분위기 때문에 들썩이기는 하지만 그 잔치의 분위기를 절정을 촉발시켜줄 수 있는 주인공이 없으면 뭔가 끝맺음이 어정쩡하게 끝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객들끼리 반갑고 좋은 것도 어느 정도예요.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잔치는 절정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는 주인공으로 인하여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와 같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 수를 보고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수 때문에 부흥의 기쁨을 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식 냄새로 사람을 유혹하게 되면은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은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더는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는 목적이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가게 된다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더는 볼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해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숫자와 사람들 모인 그 웅성이는 소리로 가득한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를 짓는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회복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영의 눈이 떠지고 구원을 얻어서 성령을 받고서 영의 눈이 떠짐과 함께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리바이벌, 회복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부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그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며 또한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만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에는 이미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1 제자에게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지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고, 이 명령은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은 사도행전이니까요. 좀 앞으로 옮기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성령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권능이 너희 가운데 역사되게 될 때에 너희의 삶은 이와 같이 변화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을 따라 너희는 그 담대함과 힘을 얻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당시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사건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각각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었던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고 그가 담대히 설교하자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하기를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42절에는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는가, 3,000이 넘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회개와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네 것으로 개념하지 않고 그들이 서로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써야 하는 것으로 통용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며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도 진심과 최선을 다하여 살뜰히 살피는 그러한 삶의 변화와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또 다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변화가 도전이 되어서 그때 이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두 번째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를 듣고서 그때에 믿고 회개하고 따른 사람들의 숫자가 사도행전 4장 44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숫자를 보지 마세요. 숫자 보지 마시고 3,000명,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다. 당시에 그 사람을 세는 그 개념은요, 오로지 성인 남성만 숫자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5,000명 외에 수많은 여자들과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수많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5,0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능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고 그들의 삶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 무리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위하여서 힘썼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통용하였었고 또한 구제하는 데에 힘썼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그때 최초의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서는 끊임없이 기적과 말씀의 권능이 일어났고 모이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데 이 사도들은 온 힘을 쏟았고 그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오늘날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그 어느 곳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서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침례,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성령을 받아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된 현상은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그것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와 건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의 증거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사랑함으로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도전되는 그러한 삶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서는 그러한 삶이 나타났고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답은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 한다. 교회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부서들이 잘 셋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적어도 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교육부서를 셋업을 잘 해야 된다. 사역자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 또는 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요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변화된 능력들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이 모여져가지고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그들은 모여서 힘썼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는데 모이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힘썼고 서로가 함께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썼고 그들은 진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부족하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것을 힘쓰기 위하여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삶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통해 오늘로 표현하자면 양적, 영적 부흥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갈망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 심령의 부흥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구제와 이 모든 일들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기적과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났었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겠다라고 결의한 유대인들의 결의가 있었고, 또한 유대교에서 바라볼 때 예수는 메시아여서는 안 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과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서 신적 능력들이 무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아무리 겁박하여도 그들의 말씀의 권위와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자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기로 여겼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 예루살렘의 가장 모범이 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사울이라고 하는 훗날의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로 회심하게 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아주 철저한, 아주 열정적인 유대교 열성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과 그 가르침을 철저히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색출하고 박해하는 데 그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시작으로 3절을 보시게 되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샅샅이 색출해가지고 잡아서 옥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열성적인 모습과 그의 잔혹함을 성경은 잔멸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잔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마이네토. 루마이네토라고 하는, 루마이라고 하는 이 원형의 뜻은 파헤쳐서 잘게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이 땅 속에 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뿌리와 줄기를 잘게 부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 처형당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뼈의 마디들이, 이 뼈들이 온전한 곳이 없이 다 잘게 부서져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와 같이 잔멸당하여 순교하게 된 것이고, 이 사울에게 붙잡혀가게 되면 이와 같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이와 같이 박해하자 오늘 본문 1절은 사도들 외에 이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해보자면 폭발적이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가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이름과 그 모든 명성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때 성장하고 한때 부흥하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데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또한 장로와 목사의 갈등 때문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화근이 되어서 교회가 갈라져 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그 일이 화근이 돼서 교회가 완전히 분해돼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보다 더 아픈 나름의 사연은 있겠지만은 결코 교회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뉘어지거나 흩어지고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냐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처럼 성도들이 흩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때 일어났었던 이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은 잔멸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박해가 화근이 되어가지고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절과 3절까지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도망가버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흩어져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읽었었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장 8절에서 그냥 흩어짐을 보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도망치듯이 흩어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도망치듯 흩어졌어요. 그 꼴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흩어진 자들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열성군자가 끝까지 추격해서 쫓아내가지고 잔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흩어져 도망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이 수치심과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심히 하나님 앞에서의 송구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흩어졌을 것 같은데 그들은 흩어져 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고자 서둘러서 도망쳤는데 그들은 숨어서 지내지 않고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herever they went. 그들이 곳곳을 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숨어서 지내지 않고 떳떳하게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그와 같이 하였던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미 순교당하였었던 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서 구제를 담당하였었던 이 빌립 집사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는데요.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기적을 일으켰으며 그때 그의 말을 듣고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그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에게만 이러한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문맥을 가만 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빌립 집사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빌립에게 일어난 일들과 같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은 말씀하였지만 본문의 마지막 8절은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에 의하여 어떠했다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도들이 숨어간 곳마다 나타나는 곳마다 박해와 위협이 나타나고 따랐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하였던 곳,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구제하고 서로 사랑할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훗날 박해의 큰 바람이 일어날 때 그들이 복음의 불꽃으로 쓰여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모이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훈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박해라는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지게 되자 그들은 훈련된 대로 여전히 흩어진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대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훈련된 대로 그들은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과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회복되도록 부흥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갈망하는데 무엇이 부흥입니까? 우리 교회도 좀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더 넓은 예배 장소로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교회가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든지 이런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부흥으로 여기는데 정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전을 하든지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사역들을 셋업하면서 넓혀가든지 그러면 정말 그것이 부흥일까요? 꼭 우리 모든 교회는 그와 같은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이런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커지고 더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짓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여 주인공 없이 잔치만 거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인공이 없어도 잔치라도 한번 거창하게 해보고 싶은 야심에 가득 찬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언제나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서로 최선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변화와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 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이러한 삶으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시비로 결국은 원망과 상처만 남긴 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기쁘게 흩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훈련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도 수를 늘리고 교회의 시스템과 사역들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었고 또한 훈련된 교회가 흩음을 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가 됐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보내진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섬기며 훈련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도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흩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같이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이 있는 우리가 흩어지는 곳이 가까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사마리아와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계 또는 어떤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과 같이 땅 끝으로 먼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곳이 어느 곳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원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보내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사하게, 또한 담대하게 흩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 기쁘게 흩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고 이것이 부흥의 증상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부흥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우리들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게 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우리 현재 모이는 숫자에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의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를 다녀왔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는지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았는지, 일으켰는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우리도 이 아틀란타에서 이름 한번 날려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 기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잘 양육하고 훈련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흥을 꿈꾸며 열심히 모이고 또한 기쁘게 흩어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고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